안녕하세요. 저는 좀 숫자를 싫어하고 좀 숫자에 약한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숫자를 갖고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 통계 자료인데요. 2012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이 기관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직업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을 이 중고생들이 좋아하는지 조사한 것이죠. 근데 이 직업 순위를 따져보니까 1등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1등은 의사도 물론 좋은 직장입니다만 놀랍게도 교사가,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사가 2등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3등이고요. 4위는 다시 중고등학교 교사.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거죠. 교육에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 미혼 남녀의 배우자 직업 선호도 조사 결과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이런 직업이면 좋겠다는 그런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미혼 남성들 배우자감으로 교사, 초등교사를 1위로 또 꼽았습니다. 또 미혼 여성들은요, 남편감으로 공무원이면 좋겠다. 그것이 제일 많은 응답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또는 10대, 이 젊은 세대들이 무엇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인지 지금 대충 눈치를 채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안정적인 삶의 안정적인 유지라고 할 수가 있죠. 안정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다 아는 것처럼 이런 교사들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죠. 물론 이런 안정을 추구하는 특성,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능적인 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함께 모여 살면서 안정적인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또 그들의 그런 안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규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것이 법의 시작이죠. 더러는 안정을 획득하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과 크고 작은 싸움을 벌이는 그런 불안정을 택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목적은 더 큰 안정의 획득, 더 안정된 삶을 더 안정되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정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대개 떠나라는 명령들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찰나란 수메르 문명을 뒤로하고요. 또 아비, 친척, 본토,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다시 광야라는 또 낯선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딘가로부터 계속 불러내셔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자리를 떠나라고 새로운 길을 가라고 명하실 때는 대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야기에서는 한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물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분명한 장소였습니다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뢰하는, 이 부르셔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은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게로 이끌어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지요. 에클레시아.
당시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요, 집으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어떤 공공의 장소로 따로 불려내어진 그런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해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한마디로 따로 불려져서 나와 있는,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죠. 교회는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분 음성에 순종해서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나와서 그분께로 따로 모이는 그런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안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 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안정은 사람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얻겠다고, 이 안정을 얻겠다고 해서 더욱 불안감에 눌려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사실 안정이라는 가면 뒤에 있는 커다란 문제인 것이죠. 성경의 한 장면,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그 뒤에 28절에서는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안식일. 보리밭이 파랗게 익어가던 어느 봄날 따가운 햇살 아래 한 오후였을지도 모릅니다. 산들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고요. 가까운 어딘가에서 한때의 젊은이들이 어떤 그런 웃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끝에 밀밭이 출렁입니다. 그리고 그 웃자란 그 밀밭 위로 이 사내들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박몽월 시인의 잘 알려진 나그네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엽니다. 안식일이고요. 길을 열고요. 이삭을 자라냅니다. 아주 자유롭고 시원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을 얽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길을 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곧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이죠. 손에 잡히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이 젊은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안식일 규정을 왜 몰랐겠습니까? 안식일 날 이런 고소,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먹으면은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것을 저들이 몰랐을까요? 그러나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배고픈 시장길을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인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도 안식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처음 안식이 주어졌던 그 창조의 영광과 자유함과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그들에게 부여한 어떠한 틀, 형식, 여기에도 매이지 않는 참 생명의 자유가, 그런 기쁨이 저들 가운데 샘솟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리면서도 호젓하고 경쾌하고 왁자지껄하고 그런 생기발랄한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안식일도 좋고요. 밀밭도 좋고 밀밭 사이에 나고 있는 길도 좋고 시끄러운 제자들도 좋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면 좋겠어요. 그들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위에 저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 길 가운데 앞장서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이시고 이렇게 자유로우신니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길을 나서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자유롭고 새로운 이 길로 나설 우리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안정을 잠깐 뒤로 하고 세상이 닦아놓은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 오솔길을 따라서 경쾌한 발걸음을 같이 내딛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놀랍게도 그 길은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우리 앞에 새롭게 열리는 새롭고 산 길이 되거든요. 그런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보란듯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경쾌하고 자유롭게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거짓된 안정을 뒤로하고 참된 자유, 참된 안식, 참된 안정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께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하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저는 이 길 위에 서고 싶습니다. 이 길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쏩시다.